있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 이 좀비가 등장하는 작품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도 좀비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좀비는 영어로 살아있는 시체를 말하는 것으로 IT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믿는 부두교에서 유래했습니다. 부두교에 따르면 좀비는 부두교의 사제 보크가 인간에게서 영혼을 뽑아낸 그런 존재입니다. 보크에게 영혼을 붙잡힌 사람은 지성을 잃은 좀비가 되어 보크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하고, 보크는 종종 이 좀비들을 노동자로 착취하거나 팔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요즘 좀비를 주제로 한 영상물들이 많이 나오는 것일까요?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성과 영혼을 빼앗긴 채 몸만 살아있는 좀비, 혹시 이 시대의 모습은 아닐까요?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이성이나 감성, 그리고 도덕이 마비된 채 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라든지, 자기들이 만든 창작품인 인터넷에 이성과 영혼을 빼앗긴 현대인들의 모습 말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좀비요, 좀비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한 유기체로서 살아 역동성 있게 하는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랑을 확정하며 드러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는 증거가 은혜와 평강인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대상에 걸어놓은 장식용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 말씀 앞에 자기를 처복종시킬 줄 아는 순종의 십자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대신 짊어질 줄 아는 이 하나됨의 십자가 말이지. 이런 십자가가 있을 때 공동체가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공동체에 십자가가 없는 꽹거리 소리와 같은 말만 무성하다면 이성과 영혼이 없는 좀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만약 은혜와 평강이 없고 울며 이만 갈고 있다면 이 시간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쿰이 뭐죠? 일어나라. 바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는 아버지 품으로, 곧 말씀 안으로 말이지. 자, 우리 앞뒤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제는 일어나십시다. 그렇다고 꿀밤 때리지는 말고요. 우리는 지난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knowing God, 즉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세계는 아는 만큼 받고 아는 만큼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무엇을 알기를 원했습니까?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까? 왜 불렀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입술로만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으로 말이지요.
이 찬송은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속에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냐는 말입니다. 참교회에서 온 것에 대해 감사하고, 가정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직장과 사업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목사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장로님들이 있음에 대해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하고, 이런 감사한 마음들이 바로 찬송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시편이 전부 찬송시 아닙니까? 시편을 보면 100편 이후에는 전부 감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하나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감사가 없다? 부르심의 소망을 빼앗긴 좀비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모이는 곳에 매 불평만 충만하다면 자리를 틀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약 가지 말라. 희고 흰 깃에 검은 때 묻을 수 있으니까요. 노인갓, 우리가 알아가야 할 하나님. 두 번째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복덩이 유두고, 즉 유티크스임을 알 때 모든 매임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원수 맺는 것과 우상숭배와 같은 이런 소욕들, 육의 소욕들에 매이지 않고 풀려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기업의 풍성을 모르면 자기가 복덩이면서도 욕망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졸음을 이기지 못해 결국 떨어져 죽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죽은 유두고가 일어납니다. 원래 유두고 유티크스라는 이 말은, 이 이름은 복덩이 행운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육신의 소욕에 잡혀 살다 보니 이 유두고가 종들에게 붙여지는, 노예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 이 유두고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죽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음에서 살아난 부활의 정인, 곧 행운아, 복덩이, 원래의 이름을 되찾게 되는 것이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의 이름이 회자되며 복음의 산 정인, 곧 유명한 자가 된 것입니다. 참교회에 속한 여러분은 유명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참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때마다 그와 연합된 교회, 그와 연합된 지체인 우리도 함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기 있는 문목사를 칭찬합니까? 문목사를 존경합니까? 혹시 그것 시기하는 분 계신가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이용해 자기 이름만 낸다고 하시는 분 말이지.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목사를 칭찬하는 것은 문목사 개인만을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디 혼자만 잘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겠어요? 아닙니다. 저를 칭찬하는 것은 저를 도와 교회를 세워나가고 목사가 목사되게 하는 당회원들을 칭찬하는 것이, 저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부교역자들을 칭찬하는 것이, 우리 당회원들과 부교역자를 도와 교회를 세워가는 참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물론 참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 문목사를 도둑놈, 사기꾼 취급을 하고 욕한다면 저 개인을 욕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교회 당회를 욕하는 것이요, 이 교회 교역자들을 욕하는 것이요, 이 교회 권사들을 욕하는 것이요, 이 참교회 성도들 모두를 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참교회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목사를 욕하고 장로를 욕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다 침 뱉고 다니는 꼴이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와 같은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내 안에 있는 기업의 풍성함을 알아 이제는 좀 누리고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것에 침만 흘리지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능력, 권세가 뭐죠?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 이런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오늘 뒤에 뭐가 안 돼요? 아, 그러구만요. 그러면 우리 식구들이 더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에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줄 아십니까? 밥 한 그릇에 양심을 파는 그런 비겁한 자로 살지 않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을 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듯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이 정한 기준으로 인해 제발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학 못 나왔다고 기죽고, 돈 없다고 기죽고, 키가 좀 작다고 기죽고, 나이 들었다고 기죽고, 자식 좋은 대학 못 보냈다고 주눅들고, 집 없다고 기죽고, 자동차 오래된 것 작다고 기죽고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것에 매여 기죽고 산다면 말이 됩니까? 지나가던 강아지가 웃을 일이지. 왜 그런 것에 주눅드는 줄 아십니까? 원인은 단 하나,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이 눈이 감겨서 그렇습니다. 참된 양식이 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성도가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런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하와가 매일 선악과를 쳐다보며 뱀의 소리를 듣는 것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먼저는 누구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여기서 말하는 그의 능력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있는 이 능력을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똑같은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역사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다르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다른 게 아니고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역사했던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 있고 오순절 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임했던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으며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의 눈을 열었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역사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이 일을 보면은 지금 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만 살렸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도 같이 살렸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비유를 하자면 머리만 살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된 우리의 머리 아닙니까? 머리만 살린 게 아니라 머리와 연합된 손도 살리고 다리도 살리고 엉덩이도 살리고 손가락도 살리고 눈도 귀도 몸에 붙은 세포 하나하나까지 전부 살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몸에 붙어있지 않은 out of Christ, 즉 믿지 않는 자들은 제외하고 말이지. 저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산자임을 믿습니다. 산자는 산자의 땅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 말이지. 왜 산자가 무덤에 거했어야 되겠습니까? 좀비도 아니고 더더욱 귀신 들린 사람도 아니면서 말입니다. 혹시 아직도 불평과 불만, 시기와 질투, 근심과 걱정의 무덤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이 쿰이 너무 많이 나오네 이거. 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은 그를 오른편에 앉히고 지금 우리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왼편에 앉힐까요? 그러면 아마 다들 가랑이가 다 찢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이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는 오른편에 가 있는데 팔과 다리는 왼편에 있다면 사지가 찢어지는 것이지. 여러분은 지금 전부 의의 자리, 아들의 자리 오른편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예수가 가는 곳에 가고 예수가 서는 곳에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곳이 어딘지 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에 17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어디죠? 바로 고난의 자리, 십자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던 것이고,
예수는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렸는데 우리는 그것이 무겁다고 내려놓고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짓만 한다면 어찌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판 가룟유다가 아니고서야 그럴 수 없지. 교회가 아파할 때 그 아픔이 느껴집니까? 만약 느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인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느껴지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잘린 가지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중병이 걸렸을 수도 있고요. 성경시대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대표적인 병이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을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들 했고요. 왜냐하면 감각을 느끼지 못하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떨어진 것과 잘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혹시 지금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분 없습니까? 교회가 아파하는데도 마냥 혼자 떠들며 절구하는 분들 말이죠. 목사가 힘들어하는데도 마이동풍식으로 따로 노시는 분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교회와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에서 흘러넘치는 이 생명 양식을 공급받아 건강하고 하늘의 양식을 먹으며 우리의 눈이 열려져 우리에게 있는 이 풍성한 하늘의 비밀들을 알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까지 문둥이 골에서 서로의 흉한 얼굴만 쳐다보며 살았어야 되겠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이죠. 성도는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한 겁니다. 편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요. 인간 냄새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는 모 집사님을 보니 참교에 꼭 죽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가보고 싶다. 가태어야지. 저 성도님을 보니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천길만길 정이 뚝 떨어져.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질 십자가를 더 이상 남의 어깨에 지우지 마시고 내가 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무엇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이 지금 어디에 역사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존귀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옛 이름 말고요, 새롭게 받은 새 이름 말입니다. 그 이름이 뭐죠? Holy Saints, 성도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도님 하면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내가 성도냐고 말이에요. 나는 권사라고, 나는 집사라고, 나는 장로라고. 여러분, 권사나 장로나 집사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직분이에요, 직분. 여러분의 이름은 거룩한 성도인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통치, 권세, 능력, 그리고 주권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 이름 예수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머리로 한 그분의 지체인 것이고요.
머리와 몸 그리고 그 몸에 붙은 지체는 여러분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변 목사님, 몸은 어디다 두고 머리만 와 있어요? 아니잖아요. 더 다 있잖아. 이럴 수 없잖아요. 하나인 겁니다. 하나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즉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를 만들어 당을 짓고 서로 머리 되겠다고 난리를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율법의 콩깍지가 끼어서 말이지. 예수님의 표현을 하면 눈에 들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이 들보가 빠지면,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높아지려고 머리 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제일 만물 위에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그 사실에 눈이 열리면은 하나님이 씌워준 이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 앞에 던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이셨냐? 부끄러워서, 죄송해서 그 면류관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 떠났던 둘째가 나중에 눈이 열려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하게 있음을 알았을 때 했던 말이 뭐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네. 까막눈일 때는 더 높아지기 위해 살았다면 눈이 열리고 나면은 이제는 더 낮아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움켜쥐는 야곱의 인생이 아닌 내려놓는 이스라엘의 인생 말이지. 야곱이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던가요? 하나님이 그의 대적이 되어 그를 끌어내립니다. 때로는 라반의 모습으로, 때로는 이스마엘의 모습으로 와서 말이지. 그런데 야복나루에서 천사와의 씨름을 통해 자기가 죽고 새 이름 이스라엘을 받아 눈이 열린 후에는 어떤 일이 난 줄 압니까? 손을 펴는 삶을 삽니다. 다시 말해 자유한 삶을 삽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도 먼저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녀를 통해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을 얻게 되고, 그렇게 애지중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요셉도 잃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기근으로 인해 양식을 구하기 위해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자식들까지 다 떠나보냅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베냐민도 보내고요. 이러면 이러리라는 말을 남기면서 말이지. 그런데 어떻게 되던가요? 모든 것을 놓고 모든 것을 잃었는데 말이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아버지로서 애굽의 가장 좋은 땅 고센을 받게 되지. 뿐만 아니라 세상의 왕 중의 왕이라 불리던 바로 앞에서 그를 축복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누가 교회입니까? 에클레시아,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애굽과 바벨론에서, 그리고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무덤에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우리가 교회요, 이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사실에 눈이 열리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우리 식구들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처럼 knowing God, 곧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심전력함으로 이 놀라운 말씀 곧 진리의 마음의 눈들이 다 열려 모든 입에서 조카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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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도다 하는 이 고백이 있는 교회로 사시기를,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가는 이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역사했던 이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고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의 오른편 높은 위치에 올렸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세상 것 탐하며 침을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조카도다, 조카도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은 자로 이 복을 이제는 누리고 나누며 사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405장